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지켜 주셔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고요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 닮아가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주님 앞에 죄인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내 힘으로 눈물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은혜 더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눈물 흘리다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눈물 때문에 이 눈물이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게 하시고 그 눈물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엇보다 주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났지만 주님 따라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우리의 품은 뜻도 주의 뜻같이 되어지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날마다 하늘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건과 거룩의 삶을 추구해 나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들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일 수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그 가정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가정들 다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다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오늘도 삶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은혜 또 무엇보다 평안한 가운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 또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또 공동체도 역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그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개인도 역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성도인가 아닌가, 또 그 공동체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뒤따르는데, 문제는 그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또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19장 마지막 절,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는 동안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들어온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찌됐든 그들은 이 문제 때문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8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거기도 역시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한 마음처럼. 또 11절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 모인 장소가 미스바예요. 근데 이 미스바는 이제 좀 뒤로 넘어가면 사무엘 시대 때 우리는 미스바를 알아요. 미스바 광장,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미스바 광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 미스바 광장이라고 붙였겠어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던 운동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시대는 그 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모인 적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각 가나안 족속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사 기드온 때도 그랬지요. 이게 모이잖아요. 또 입다 때도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러 가자 그랬을 때 다 모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파는 빠지고 또 몇 지파만 모이기도 하고 또 숫자도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한마음 돼서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였다고 하면 그들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면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사,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일제히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이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에 그 시신을 12토막으로 나와서 이 토막, 사람 시체를 토막 낸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 이런 놈은 가만둬서는 갑자기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모인 거예요.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히 모였는데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다 그 많은 숫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각각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모였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소집한 사람은 그 레위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문제는 다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 때문이지 자기의 문제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놈들 다 죽일 놈들이네 이렇게 되지. 레위 사람인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여행하다가 어느 마을 지나가는데 거기 불량배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내 첩을 그렇게 집단으로 욕보이고 죽였다. 이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다들 흥분하죠. 이미 모일 때부터 흥분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임 목적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2토막이나 시신을 잘라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과 방책을 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됐어요. 집단 의식에 여러분 집단 의식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는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기 어려워요. 일제히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제비 뽑아서 열에 100에 10, 1000에 100, 10,000명에 1000명 뽑아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뭐 해서 일제히 그들을 치려고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그 불량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베냐민 지파, 저들이 우리와 싸우자고 모였네. 베냐민 지파도 군사를 모으는데 그들 모인 숫자는 15절에 26,000명에다가 기브아 주민 중에 700명, 26,700명. 수적으로 40만 대 26,700이니까 사실 상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700명은 아주 빼어난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의 원인 중에 하나는 레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종종 그런 게 있거든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자, 이 문제의 본질을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서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역시 자기 흥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의도한 생각 가지고 목적 가지고 모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나 주님이 앉아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주님 앞에 내드려져 있는가? 교회가 정말 모일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주면 총회가 모입니다마는 총회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정말 마음이 모아져 있는가? 그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가? 우리 총회는
명성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처음에 결정은 잘해놨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의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인 레위 지파 사람의 타락이 있고 또 하나 이 공동체의 와해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켜가야 될 그 본질, 자기 소견에 제각각이지.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 공동체의 왕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실 만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쌍한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존심이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심령들, 우리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